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많은 그런 그 책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마귀의 지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조카 마귀 그 워무드에게 쓴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냐면 이 조카 신참 마귀가 이제 마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마귀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지침과 조언을 담은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이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노하우가 그곳에는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촌 마귀는 어떤 그런 주문을 하냐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중심축이 세워지지 않게, 그리고 오로지 그냥 주변만 이렇게 빙빙빙빙 돌게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그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깨달음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결단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러한 그 깨달음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힘을 쏟지 말고 단지 하나만 더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깨달음이 주어지고 은혜를 받고 다 좋다. 근데 단 하나, 무엇이냐면 다음으로 미루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네.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고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와도 그거 괜히 뺏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그냥 내일에.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면 또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으로 자꾸 미루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마귀 생활을 오래 한 그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 조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전의 결과들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고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결단이 생기고 결심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 신앙의 진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4장 2절에 보면 바로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려 며칠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행하셨어요. 여기서 밤낮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밤낮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낮들과 밤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어느 한순간도 중단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그 금식 기도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들 같은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채 그러한 입술에 그런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들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 대충 시간 때우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이 그 시간 속에 몇 퍼센트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나요? 저도 그런 경험 기도를 해봤지만 밤낮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많은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 시간에 그 작정 기도를 그리고 금식 기도를 아주 마음을 들여서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지금의 오늘의 그 기도의 목표를 잃지 않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주님이 드렸었던 40일의 금식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담은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목표를 잃지 않고 그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지니고 드렸던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들 밤 시간에는 그냥 잘 수 있죠. 그리고 낮 시간에도 일부만 그렇게 기도하고 일부는 그냥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에 몰두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런 최선의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그 시간에는 힘을 기울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예.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금식한 그 이후의 시간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한 날수만큼 보식으로 음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에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식 관리, 이 금식 이후에 음식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금식 기도 하신 다음에 보식을 잘못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을 마친 이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취약한 시간, 매우 취약한 시간. 왜요? 40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아주 취약한 그런 시간이죠. 이처럼 그런 취약한 그런 상황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어디가 이 사람은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 공격 지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약점, 우리의 약점, 우리 각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약점들이 있죠.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 가운데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점을 정말 잘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약점이 바로 이거지. 내가 이번에 또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약점에 여러분 날이 서서 촉을 세워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취약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점을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우리 관리하려고 해도 가도 또 잊어버리죠. 그죠?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그 약점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몇 번의 그런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 약점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들이 이 약점을 우리들이 내 의식 가운데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탄은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요 음식에 대한 그런 허기를 당연히 느끼시겠죠. 그 허기를 느끼시는 예수님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지금 허기졌지? 그러니까 빨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 하나님 너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너희의 배고픔을 면하는 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신적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배고픔의 문제, 즉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함정이 담겨있어요. 이 말에는 함정이 담겨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 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나를 센터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으로 인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주변의 자리로 확 밀어버리려고 하는,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 저 우리들의 성도의 메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변으로 빼놓고 나를 다시금 중심으로 딱 세우는, 그렇게 전환시키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센터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그 센터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을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왔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센터가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삶의 센터를 하나님께 이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오셨지만 그 자리를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해야 돼요 라고 우리들이 요청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센터로 모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센터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전진하는 그 난관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 난관과 장애를 뚫고 자꾸 한 걸음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센터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차지할 때, 자꾸 우리들이 메인이 되어져서 움직일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가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종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센터, 하나님을 우리들의 센터에 모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마귀가 삶의 센터를 바꾸는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걸어올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요, 기록되었으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도요 제시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예수님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센터에 박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다시금 센터에 박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간순간 미혹과 유혹이 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박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번 그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센터에 두는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그것이 힘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들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하여서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무엇을 인정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떡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현실의 삶,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힘써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것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에 밀리지 않게 너희들이 항상 힘쓰고 항상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센터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성취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센터에 모시는 일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센터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자신을 센터에 굳건하게 세워갔어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 힘있는 장수들, 그 힘있는 그 무사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점점 키워가는 거기에 힘을 기울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를 통해 이루시러 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요구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매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을 센터에 세우는 그 선택을 계속 해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후 추락의 길 그리고 헤매임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이는요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손 내미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와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세워나가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추락의 길 그리고 헤매임의 그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시작은요 비범하지 않았어요. 평범하지도 않았어요. 평범이합니다. 근데 그는요 그의 장점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평균 이하로 출발했지만 이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착해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센터에 하나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의 삶의 족적을 바라보면 그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고생스러운 그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도망하는 이 도피의 생활이 좀 더 연장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후에 좀 더 그 고난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의 삶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요, 점점점 상승하는 삶, 그리고 점점점 비상하는 삶, 점점점 단단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과정에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그 난관들을 결국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난관을 뚫고 나간 그 힘이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그 난관을 뚫어주신 겁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담력을 주신 거고, 용기를 주신 거고, 긍휼과 사랑의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찬송가 30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큰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촉구하시죠. 어떤 촉구요?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물가에, 그 얕은 물가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우리들의 약한 지점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 앞에서 하나님을 센터에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순간순간 그 미혹과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센터에 두는 선택을 하셨었던 것처럼, 그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센터에 모시는 그러한 선택을 적극적으로 행하였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센터에 두기를 힘쓰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전진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매번 선택하는데 하나 되어져서 걸어가서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